오늘 말씀은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역 중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백성들의 원망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1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의 제목을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방법이다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의 말씀을 포함해서 모세가 언제 기도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우리가 이럴 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어제의 말씀을 포함해서 언제 기도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 기도의 응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언제 기도했는가 하는 겁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주변 여건이 어려워질 때, 절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모세는 서두르지 않고 그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홍해가 갈아먹을 때도 그래했고, 아말렉 군대가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에도 서두르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귀한 가족들이 모세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기도했는가? 첫 번째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23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애굽으로 뛰어들었는데 모세의 마음에는 이제 애굽의 문제가, 이스라엘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붙들고 사명 현장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오히려 일이 꼬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에 옮겼을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했는데 일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확신만을 붙들고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달려들었는데 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광야로 들어갔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여리고가 서 있고 요단이 있듯이 상황과 현실이 믿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첩첩산중처럼 일이 막힐 때 믿음의 사람들이 첫 번째 겪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해야 되겠는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자리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라. 일이 막힐 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으로 행했는데도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다시 상황을 살필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력자들의 오해가 있을 때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진 않았지만 어제 2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백성들이 바로를 원망하기보다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가 아니고 애굽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다.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아니면 우리들이 그래도 애굽에서 지낼만 했는데 너희들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어 놓고 어렵게 만들어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눈에 우리들이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에게 칼을 주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관리로 세움받은 패장들이 선두에 서가지고요, 모세를 도와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모세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이스라엘의 두령들이 그래도 나를 조금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일을 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책임을 맡은 두령들이 조금만 내게 힘을 실어주고 조금만 도와주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 쉽게 진행이 될까. 아마 모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패장들에게 그런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어떤 하나님의 일을 추진해 갈 때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은 내가 믿고 신뢰했을 텐데, 하는데 그런 동력자들이 힘을 실어주지 않고 오히려 오해가 생기고 오히려 생각의 다름으로 인해서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좋을 텐데 다른 얘기를 만들어내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치고 힘이 듭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모세가 언제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세 번째 부딪힐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따라 시작했는데 상황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함께 동력자들이 위로라도 해주고 힘을 보태주면 좋겠는데 그 동력자들이 다른 얘기를 만들어내고 오히려 더 힘을 빠지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세 번째 오는 사명자의 위기가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인가? 내가 이 일을 정말 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내부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식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정말 옳은 길인가? 이게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월권을 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은 아닌가? 수없이 많은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들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과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모세의 아주 큰 장점 중에 장점이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1절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는데, 여러분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공독해 보십시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런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을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다고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모세 내가 보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그 뜻이 뭡니까? 모세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보여주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모세야,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모세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1절을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세세적인 내용이 아니라 큼직큼직한 것 세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첫째는 뭘까요? 모세야, 내가 너에게 나의 계획을 알려주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 막 상상이 안 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은요, 지금 내 팔 하나가 잘라져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계획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그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아마 가슴이 설레고 감격이 돼가지고요, 제대로 걸어다니지도 못할 것 같아요. 이 몸이 그냥 공중에 붕 뜬 상태로 살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데,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를 알고 있는데,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가 뭡니까? 모세야, 내 계획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창조 때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을 운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연히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을 막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서 목회 경험을 하다가 캐나다 와 있는 것, 물론 그 많은 결정 속에는요, 삼성교회 청빙이 있었겠고 또 저의 나름대로의 기도에 또 제목에 또 결론과 결단과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 운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세요. 유학하러 오신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환경이나 또 나에게 도움을 줄 줄 알았던 그분이 나의 도움을 거절할 때 얼마나 고립된 느낌을 갖습니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빠지면서 지칠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 다시 한번 용기를 내라. 내가 너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결과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요,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바로가 백성들을 꽉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은 바로가 백성들을 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이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과 결과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고 오늘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를 바라보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실 미래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고 오늘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희망의 신학이다 그랬어요. 희망의 신학.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신 두 번째는 뭡니까? 희망을 주신 거예요. 희망을.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으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신 거예요?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 희망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 그거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희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강한 손을 더함으로 그랬어요.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강한 손을 더함으로, 강한 손을 더함으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현실은 지금 하나님의 강한 손이 강력하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한 것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진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에게 강한 손으로 능력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혼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때에도 내가 강한 손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1절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오고 있어요. 과거의 약속을 믿으라.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강한 손을 더해서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모세는요, 이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다시 발견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상황이 어려울 때, 나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가 기도하는 자리예요. 가장 믿었고 신뢰했던 사람이 마음을 힘들게 했을 때 원망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사명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과거에는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미래에는 희망으로 역사하시고 오늘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의 은혜로 결단과 고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때때로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먼 땅에 와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며 가정을 이끌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때 상황에 어려움이 있고 사람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어제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내일의 희망을 갖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과 이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과 또한 유학하는 가정들, 어린 자녀들을, 공부하고 있는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매일매일 삶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